찬양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진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들도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들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두렵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은 자주 들어와서 간단해 보여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도착했던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련을 겪고 나서 그 지역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서 촌락 두 군데 암비몰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가 가장 크나큰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는 수도 이 마게도니아의 그 수도인데요. 뉴욕이 워싱턴보다 더 큰 도시지만 워싱턴이 미국의 이 수도인 것과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는 대도시고 또 데살로니가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대표 도시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150km 가량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150km를 가기 위해서 수많은 날이 흘러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지역 상인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 이렇게 상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향한 것도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떠나간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공통된 그러한 패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나 바울이나 해당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쫓겨나갔고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종교 세력 중심에 들어가니까 그러한 결과를 맞았겠지만 그런데도 일관되게 어떻게 해요? 해당을 먼저 찾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선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먼저 해당을 찾은 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선입관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작업인 것이죠. 그것을 해당해서 가장 잘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복음으로 깨뜨리기 위해서 해당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매우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한데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이 복음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 또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이 복음을 들을 때 변화시킵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한 복음은 세상의 그
초등 한문처럼 모호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명료하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명료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복음으로 인한 그 반응과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믿고 구원에 이르지만 바울에게는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전파한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참다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러한 소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변화된 자들 중에서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에 들어가서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과 신분이 높은 뜻밖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에 해당해서 이렇게 손거은 사례가 없었지만 또다시 해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4절의 말씀 보면 고난을 받고 또 12절 말씀 보면 믿는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열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복음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해당에 가서 성경으로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강론했다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을 인용했고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뜻을 풀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뜻을 풀어. 여기 오늘 뜻을 풀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성경의 의미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 뜻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겨진 그 눈, 가려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말씀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달랐던 두 지역 가운데 동일하게 복음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중대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전도팀들의 전도를 통해서 조구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를 이끄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